우리가 함께 말씀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내가 감사함은. 정말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진짜로 감사하시죠? 정말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얼마나 하고 사시는지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뭐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다고 치면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그 감사의 고백이 그대로 내게 다가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내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수시로 하세요. 그냥 습관이라도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옆에 있는 분께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나 홀로 예배드리지 않고 내 옆에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편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즉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 즉 성령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나아간다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뭐 다른 걸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뭐 용돈을 줘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 감사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어떤 값진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감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뭐 저를 뭘 사준다고 해도 저는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밥을 사준다고 해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나중에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고마워, 감사해, 더 많이 복 받아서 더 많이 사줘 이래야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정말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의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또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와 있는데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 우리를 명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넘쳐날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우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그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잖아요. 젊은 그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목회자로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목회자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공중 예배, 즉 우리가 드려진 이 모든 공적인 예배에 어떤 자세로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직분자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를 초반부에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목회자가 먼저 바른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되고 목회자로서의 처신과 목회자로서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성도님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가, 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디도서를 읽어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길지 않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어떻게 합당하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은 직분을 주신 거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직분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한 어느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넘어짐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저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직분을 주심에 감사한 것을 저의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하면 시험될 수 있으니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직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저의 감정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대요. 여러분을 능하게 하셨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나를 힘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힘있게 하고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능하게 하시고 또 충성되게 여기신대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를 들춰보면 정말 깨끗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이 직분을 받는 게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능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힘있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감사하대요. 직분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겁니다.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 항종직이 있습니다. 항종직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까지를 항종직이라고 해요.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게 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직분을 갖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 직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항종직이라고 이미 교회 헌법에 세워졌고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서리 집사라고 해요. 우리 그냥 집사님 하는데 서리 집사님은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새로 임명을 하는 거죠. 어쨌든 서리 집사님이 되었던, 목사님이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안수집사님이 되었던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저도 이제 집사직 부릴 때 보게 되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굉장히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의 개인의 이 직분을 가지고 간증을 해드리면 시험 될 수 있으니
재간증을 통해서 제 얘기니까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계신 자리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개나 소나 다 신학교 간다고, 그리고 신학교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어떻게 쉽게 말해 너 같은 것이 신학교를 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 저를 공격하는 거죠. 신학교 다 없애야 되고 개나 소나 신학교 가는 그 모습, 저를 죄적으로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접근하고 다가가고, 그리고 제가 개척했을 어느 때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따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너무나 죄송했다고. 그때 전도사님이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렇게 수치를 줘도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목사님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멀리서 따님을 데리고 찾아오셨더라고요. 또 한 분은 신학교에 갔는데, 제가 합동치기에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합동은 지금도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절대 목사 여자분을 어떤 직급도 안 줘요. 근데 신학교에 갔는데 32년 만에, 신학교가 세워진 지 32년 만에 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저를 다리를 끌어 내세웠던 거죠.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감히 이 학동측에서 여자가 학생회장을 해, 당장 내려오라고. 그런 수치를 다 들어도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적으로 미워서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고, 하나님이 나를 학생회장으로 세웠었다. 그 1년 동안 전도사님들을 함께 점심시간에 한 팀은 그 예배실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한 팀은 전도 나갔어요. 1년 동안 모든 신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바꿔놨습니다. 저는 한 가지, 그 신학생들이 전도하고 신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학생회장을 아마 하나님이 세우셨을 거다. 그런데 또 신대원을 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 여자가 신대원을 가냐는 거죠. 왜 총신을 우리가 가냐, 가지 말라라고. 그런데 그때 총신 신대원을 갈 수 있는, 무시험으로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신학교의 학생회장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무시험으로 신대원을 가요. 또 하나는 수석을 하면 신대원을 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가지를 제가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회장이었고 수석으로 신학교를 졸업했고. 그때 교합처에서 저를 부릅니다. 목사, 전도사님, 한 가지 배려를 해줘라. 뭘 배려해 줄까요? 학생회장 신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 신분으로 총신을 신대원을 가되 수석의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줘라. 한 남자 전도사님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그분의 그 수석의 자리를 양보했었거든요. 제가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싸우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내게 그 직분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셔서 힘있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목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나를 안수집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나를 권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나를 서리집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각 기관의 모든 직무를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만 간절히 볼까요? 학생회장에 나가면 정장을 입고 정경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때 제 상황이 완전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장은 고사하고, 날마다 우리 조카가 과에서 받은 체육관 하나를 줬는데 그 체육복을 입고 날마다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불려가서
나가서 전도사가 체육복을 입고 온다고. 근데 옷이 없으니까. 근데 정경발표로 나가야 되는데 정장이 없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장이 없어요. 그날 이 체육복을 입고 정경발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이양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 최은숙 권사님, 그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날 때였거든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몇 년 만에. 혹시 오늘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정장을 사주라는 감동이 왔대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으면 제 상황을 알잖아요. 근데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에 나갔는데 정장을 사주라는 감동이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감사해서 조이너스에 가서 정장 한 벌을 사주셔서 그 정장을 입고 정경 발표를 하고 그 학생회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또 한 번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누구도 방해를 못하는구나. 누구를 들어 사용해서라도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그러니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의 자리 절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거기에 우리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 정말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보살피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살피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 보살피게 하는 거고, 장로님들을 통해 보살피게 하는 거고, 안수 집사님을 통해 보살피게 하는 거고, 권사님을 통해 보살피게 하는 거고, 집사님들을 통해 보살피게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오늘 이 직분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은 그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사도바울 목사님도 나를 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사람이 그 직분을 맡겼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가 맡기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셨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장님들을 축하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축하하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축하하고 우리 집사님들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을 힘있게 하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13절에도 볼까요?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모습도 제 모습입니다. 내 모든 걸 감싸 안아주시고 복원의 일꾼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뭐 제가 몇 번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가 아시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싫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미션 슈퍼를 다녔는데 너무나 성경 시간이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아이들을 욕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왜 헌금을 갖다가 드리고 있냐? 욕했던 사람이 바로 저 모습이었거든요. 내 과거의 바울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비방자, 즉 해방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독자, 누군가를 모독하는 자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청년 바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그 다메섹 선상에서 주를 만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바울 목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뭐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죽이려고 법적으로 이들에게 박해를 하려고 그 공문을 받으러 갔던 사람이 바울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폭행자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난폭 오만한 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교만이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오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였대요? 자신이 그 모습이었대요. 우리가 그 누구를 들어 사용할까요? 이왕이면 선하고 이왕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이끌을 맡길 터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조성했던 이 바울을,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이 바울을 누가 부르셨냐? 주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파는 가게 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불교용품 팔거나 뭐 그런 용품점에 우상을 신상들을 팔아서 하는 그 사장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테라가 그런 사업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대에 살았던 욥은 정말 온전하고 신실하고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내 주님은 누구를 불렀어요? 욥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는 제가 말씀을 드려 다 알잖아요.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고 우상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는 겁니다. 노아와 한 약속을 기억하셨다가 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원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랍, 잘 알잖아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랍은 소문만 듣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기생으로 하여금 그 랍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의 과거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랍이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하나님 눈의 과거를 묻지 않는데 동일서에서 뭔가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는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과거를 들추고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바세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였고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그 우리아 자신의 신하의 충신이었던 바세바와 불륜관계 되었고 이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 죽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 바세바를 내치겠지요. 하나님은 이 바세바로 하여금 다윗과 사이에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3대 이스라엘 왕이 이 바세바와 다윗 관계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바세바의 이름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허물 많고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구나. 나의 과거의 모습은 이처럼 형편없는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라합을 부르시고 바세바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겁니다. 불신앙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이방인이었던 라합을 부르셨고 불륜의 최악 가운데 있었던 누구를 불러요? 바세바를 불러서 그 솔로몬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그 별명까지 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나의 과거의 모습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과거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인서에서 본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다라고 하잖아요.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잖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셔야 돼요. 나의 모습이 보인다라면 누군가의 허물이 보였을 때,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였을 때 하나님의 국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자리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를 밀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내 과거가 이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이방인에게 얼마나 많은 이 선교와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쓰임받으셔서 누군가의 손을 부여잡고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말고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이제 우리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리더분들을 예배 후에 제가 잠시 만날 때인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과거가 폭행자였던 비방자였던 그 막 박해자였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모습,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안아주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시길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델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오늘 비춰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과거의 모습이 예수를 믿었던 친구들을 박해했고 밖에 다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좀 이해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돈 갖고 차라리 구제를 하지. 막 추수감사주일날 막 교회 학교에서 찬양 연습하고 막 찬양 대회하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찬송이 들려지게 했고 그때부터 저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 과거의 저의 모습과 같은 분이 있다면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 내가 저분을 잘 섬겨야지. 그런 믿음의 모습,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장을 읽어보고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믿음을 주신 것, 그리고 자신에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감사했대요. 여기에서 우리 다 감사할 수 있죠. 나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개척해 놓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참 수도 없이 강대상에서 많이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목회자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성도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네,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럴까요? 그 믿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이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마음껏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실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면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에는 계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산이 없어요.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큰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 은혜의 주체, 믿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가 우리 이렇게 자신있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사랑에 넘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셔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이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멋있게 살아갈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예수의 중심으로 변화해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 그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의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승리한 겁니다. 다른 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게 승리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승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오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신학생으로 부를 수 있을까? 우상에 빠져서 허덕였던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은혜가 내게도 임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악질의 죄인이었던가를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 행위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오직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 내가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허물을 나의 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 허물이 보여질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의 종이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서 내 허물,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허물까지도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치유받고 하나님의 의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감격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감사하십시오. 만일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게 믿음인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 바울은 드디어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했지. 죄인이었구나. 그동안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그 스승 앞에 그 율법을 배웠던 수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뭐 하나 뒤처지는 게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려면 집안이 부유해야 되거든요. 이게 모든 걸 다 갖췄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에 있다라면, 우월감에 빠졌다라면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였던가를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바울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욕심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말씀 많이 알아도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된 거고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건 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이 선물을 주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인간의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 에베소서 2장 7, 8절에 계속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 목사님이 내가 죄인 중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리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고백하신 것처럼 오늘 그 예수를 고백하셔서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의 가족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감사함을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아직 안 살아났어요. 아직 냄새가 풀풀 나는 실신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멋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멋있지 않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하실 수 있지만 인성을 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때 나사로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 먼저 선행되었을 때,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미리 감사하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미리 감사하십시오. 저는 항상 계속 우리 성도님들께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하는 게 그겁니다. 미리 감사하시라고. 대성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응답받고 와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응답되기 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습만 회복되어도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보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와 같은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